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 교계에 현저하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이탈 현상입니다. 작년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약 22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인구를 770만 정도로 잡는데 550만 정도는 교회를 나오고 있고 220만 정도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운 신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교회의 경우는 그 통계가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교회 생활을 멈추고 혼자서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평균보다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오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을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이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는 12장에서 바울은 앞에 11장까지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 영혼을 또는 너희 마음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닙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닙니까? 몸은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몸이나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 그냥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함께 완전하게 회복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은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죽고 나서까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은 몸이 없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몸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을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들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몸으로 하는 생각, 몸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온갖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빛과 프리즘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유리로 만든 삼각 기둥인 삼각 막대인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반대편 스크린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등의 7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프리즘은 보이지 않는 빛의 속성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색깔로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들을 몸을 가지고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또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사춘기에 있는 큰 아들을 어떤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방과 후에 그 목사님 댁에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해 주었습니다. 먹이기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상담도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저녁에 집에 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아빠, I think I see God's love in her. 아빠, 저 사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모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모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하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몸을 가지고 하는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몸을 가지고 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하면 이 몸과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언젠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바람을 피우다 걸린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저 여자는 버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여보, 내가 마음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몸만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 그러니 내 마음은 받아주고 저 여자와의 관계는 좀 참아줘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아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제3자라면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의 사랑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몸은 딴 사람에게 주어도 괜찮으니까 마음만은 내게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요. 이 몸이 안 따라가네요. 몸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지만 몸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셨고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너희 몸을 가지고 너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몸을 가지고 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짓이고 위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을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짐승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보면 흠없는 소나 양을 수컷으로 골라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제사장이 칼로 죽여서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살라 올렸습니다. 그 내장도 씻어서 올리고 정강이도 꺾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전부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종류의 제사들을 자기의 신들에게 드렸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몰록 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가나안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생소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몸이 살아있는 채로, 다시 말하면 매일 살아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제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했듯이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샤워를 하고 아침 밥을 먹고 운전을 해서 일터에 가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한 조각이,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16, 17세기에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제사이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육과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삶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퓨리턴즈, 청교도들, 즉 깨끗하고 순결한 무리들이라고 조롱을 받았고 결국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위기가 있다면,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고 예배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품은 이 한 조각의 생각, 내가 내뱉는 이 한마디의 말, 내가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선 내 뱉어놓고 보고 우선 행동해놓고 보는 그 무심함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대조가 되는 말을 찾는다면 아마도 물질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어떤 지정된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특정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드려야 했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사마리아인인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자여, 이제는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곧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어떤 정해진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나서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재하실 때 이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이 몸을 통한 활동이 바로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표현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정시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 일상의 생활이 곧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남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큰 구두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데 가장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구두 수의 반도 못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남들보다도 너무 꼼꼼하게 구두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로 구두 밑창을 붙일 때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쓱쓱 풀을 발라서 대충 붙여내는데 이 사람은 그 밑바닥에 여러 번 풀칠을 해서 조금도 비는 곳이 없도록 충분히 문질러서 그 구두 밑창을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옆에서 일하던 친구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 구두 밑바닥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풀을 먹이나? 그런 것은 그냥 대충 발라도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랬더니 그가 정색을 하면서 친구에게 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게 네가 만든 구두냐? 하고 하나님이 내 구두들을 내보이시면 내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전처럼 그 구두 밑창에 풀을 꼼꼼하게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이 구두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그 노동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로 그의 작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몸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